에베소서 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3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다가 그것 때문에 로마에 갇혀 있다고 지금 3장 1절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울로 계속 존재하고 있었으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예수의 일로 말미암아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연민의 정의나 어떤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그 영상을 보고 울 수도 있어요. 저도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보고 울지 말라. 이것은 내가 영원전에 성삼위께서 더 이터널 카운실이라는 이 은혜의 경륜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삼위 가운데서 결정되어진 그 일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은 설계도대로 진행되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 이건 내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일이고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반드시 이것은 내가 성취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고 나를 연민하거나 나를 동정하지 말라. 오히려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독교를 잘 모르면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대할 수가 있는데, 기독교는 상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입니다. 처음에 기독교의 기반이 제대로 반석에 세워지지 않으면 일반 종교와 미신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거나 신세한탄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권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걸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알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만약 이것을 모르게 되면 세상에 매여서 이 땅에 파도가 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환경 변화에 의해서 좌충우돌하고 심한 변화와 갈등을 겪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동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는 음부의 권세가 그 사람을 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성자가 이 땅에 와서 성취하시고 그 성취하신 일이 성령으로에게 적용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역사적으로 2000년 전이나 15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성삼위의 계획과 성취가 적용된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어떤 그룹이나 어떤 커뮤니티나 어떤 유유상종하더라도 100명이면 100명 다 다르게 되겠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유지하지만 결국에는 하나하나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피조된 인간이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속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을 만들려는 것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동일했습니다. 정말로 바울과 실라, 실로아노라고 다른 성경에 나오죠. 그게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점치는 여종 귀신 그거 쫓아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도 여일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것은 위선이 아니라 실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생수의 강이 그 사람 가운데 흘러나왔고 오히려 예수로 인해서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그건 하늘의 별처럼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자기에게 이와 같은 환난과 고난이 오는 걸 두려워하지만 정말로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으로 와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그것이 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설레임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절대로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승리한 사람, 사망을 이긴 승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51장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고 15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예게 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달을 옮겼고 늦었던 곳은 비어에 섰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예게 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을 잊히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흑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예게 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상기해야 되는 것은 이 구속사역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신앙생활의 가장 밑바탕에 깔아야 돼요. 우리의 원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우리의 다름박질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기도하는 일,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상고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걸로 사울이 바울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 사람이 성경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신구약을 통전적으로 설교한 사도행전 7장의 설교를 성경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현장에서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여야 마땅하다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자연인이 첫 아담에 속한 사람이 마지막 아담 예수와 연합해서 새 사람 되는 것은 인간의 권한 밖입니다. 능력의 밖의 일입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건 불가능해요. 그거를 교회 다니면서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에 접근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에서 사울이 바울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종교 생활하던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성령으로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몸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금욕을 갖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아주 절박하게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의 기자도 모르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의 입장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예. 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복음. 이 복음의 핵심이, 에베소서 지금 3장에 은혜의 경륜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논리를 끌고 와서 이게 계시로, 복음, 은혜의 경륜, 이건 계시로만 알게 되는데 이 계시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숨길 비, 빽빽할 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일반적인 비밀이 있고 이 특별한 비밀이 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이거는 복음은 계시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도 바울도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내게 계시하기를 기뻐하신 일로 인하여 내가 이 계시를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안 갔다고 그랬어요. 계시는 지금 사람인 앞에 서 있는 메신저를 통해서 듣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으면 계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유창하게 성경을 얘기하고 성경을 풀고 성경을 조직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깊이 알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모르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의 처지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계시가 안 오면 나도 모른다니까요. 나라는 존재를 모르니까 제가 이런 말씀 쓰는 게 적절하지만 까불니다. 인간은 진짜 무지한 존재입니다. 자기 혼자 사는 줄 알아요. 이 지금 12만 킬로나 되는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2미터도 안 되는 이 몸 안에 핏줄이 12만 킬로래요. 4만 5천 킬로 되는 지구를 두 바퀴 반을 돌 정도로 거기에 아주 미세한 머리에 있는 이 뇌혈관 하나가 터지면 죽든지 반신불수든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숨을 걷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절대자 앞에 서야 돼요. 사람들이 임사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이 땅의 무서움은 상대도 안 되는 그 절대적인 그 무서움 앞에 그 사람이 끌려갈 때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 땅의 무서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진노는 아들도 죄를 뒤집었으니까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다른 신을 찾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에게 억압당했다가 그 정말 거의 전부 후무할 정도의 10가지 재앙을 애굽 전역에 내렸습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체험했어요. 홍해에 가보면 그들이 건넜던 그 지점, 거기가 홍해가 이 동해바다보다 더 파랗습니다. 얼마나 깊은지요. 그런데 가장 낮은 지역인, 가장 수심이 낮은 지역인 그 지역 120m라는데, 그거를 뚫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세 나라가 접경되어 있는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가 접경되어 있는 그 홍해 가운데 바다를 건넌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김승학 박사가 미국 사람들과 그 바다를 탐사해가지고 저희들 그 세미나 때 와가지고 자료를 제시하는데, 지금도 거기 이집트의 병거에 수레바퀴가 지금도 묻어 있는 거 찍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여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40일, 한 2달 조금 지나가지고 시내산, 50일째 시내산 와가지고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이 현현할 때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그런 때보다도 정말로 확실하게 나타났거든요. 그 하늘 중앙으로부터 불기둥이 떨어져 버렸거든요. 시내산 꼭대기까지. 이 불기둥으로.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도 밑에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만들자 했던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 골든 카우였어요. 금송아지였어요. 이건 그때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엉뚱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뛰고 소리 지르고 노래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심판하지 않지만 내가 말한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하시는 말인데 마지막 날에 이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말씀의 인도를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어떤 말씀인가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말씀을 역사하는 분이시지 어떤 인간의 이상한 감정이나 어떤 현상을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영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돼 있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꿀송이처럼 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땡겨지지 않고 이거 흥미가 없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만, 이 복음 이해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 천천 금은보다도 승한 이 말씀보다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기뻐가지고 뛰어가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그랬어요. 이것보다 가치가 어디 있어요? 근데 말로만 그러잖아요, 지금. 이건 그냥 닫아놓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깨달으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루디아의 마음을 바울이 설교할 때 하나님이 열어서 깨닫게 해서 바울의 동역자를 만들고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했다고 그랬지 우리가 연구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이 가리운 자가 누구냐? 망한다 이거예요. 망하는 자가 누구냐? 돈 없어서 질병에 걸려서 이 땅에 저주받는 자가 아니라 복음이 가리운 자가 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가리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가린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성령으로 이게 하나가 되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유일하신 분은 품 안에 계신 말씀이라 해요. 이 아들을 아는 자는 아버지라 해요. 이게 유일하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아버지만 날 알고 나만 아버지를 안다. 그런데 누가 이걸 아느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했어요. 사도 바울도 복이면 뭐냐? 은혜의 경륜이에요. 은혜의 경륜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이것은 하나뿐이 없는 본체의 형상이신 본체의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본체 형상은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는 유일한 본체는 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가지도 못하고 아버지를 알지도 못해요. 예. 근데 이 본체 형상이신 유일하신 이 아들의 형상과 동일한 양자를 만드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고 그걸 성취한 것이 아들이고 이거를 우리한테 적용. 아들이 다 일어났는데 이거 맞을 적입니다. 쓸용.
딱 들어맞게 이 아들이 새 인류를 대표해서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의 죄책을 무효화시키는 이 죄사함을 하는 이것을 아들이 성취했는데 이걸 적용하는 건 성령이에요. 이거 아들이 일어났다 해도 성령이 내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임만을 두지 않으면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경륜이에요. 은혜, 선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적용하는 그 은혜의 경륜이 계시록, 레벨레이션, 아포칼리시스, 하나님 편에서 덮개를 뜯어가지고 보여줘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성경을 공부하고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이것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해하고 이게 무슨 뜻이 알아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머리로 아는 것이지 실제로 아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라는 사람도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자기가 의인으로 살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잖아요. 자녀 10명 한 번에 죽고 대기업 같은 삼성 같은 그룹을 갖고 있는데 한 번에 날아가고 몸뚱아리 하나 남는데 욕창에 나가지고 이걸 막 사금팔이 같은 걸 긁고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지 부인도 뭐라고 그러지 그러다가 자기도 귀름 안 듣던 하나님 38장부터 하나님이 와서 욥하고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42장에 귀름 안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본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욥이 한 게 뭡니까? 재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티끌을 날리며 자기를 미워했어요. 그게 해결하는 거예요. 이 계시가 안 되면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도 몰라요. 이게 두 개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철학자로 한 말, 네 자신 알라. 굉장히 그게 뭐 영적으로 그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것은 전혀 자기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에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위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그 1장에 고린도전서 1장에는 자랑하려면 예수만 자랑하라고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한테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티끌도 없습니다. 만약 자랑한다면 죄악, 사악한 내 존재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계시로만 하는데 이게 가려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열어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모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평생 성경을 읽고 이거를 암기 그 방식대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읽어사치고 평생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제가 좀 전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이 많이 읽었죠.
목회하고 성경 읽고 또 이 세미나를 하러 가면 이런 말씀 모르겠어요? 이것이 속으로 들어오는 거하고 머리로 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지 우리가 노력해서 획득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세상 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어요. 영적인 것은 우리가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 사람이 겁이 없는 거예요. 무섭죠. 원폭이 떨어지는 지점을 향해서 좌표를 설정하고 그걸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그 지점을 자기 인생의 좌표로 삼고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이라. 누가 그걸 멈추냐. 그걸 보고 에레미야 애가의 눈물을 흘린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그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3절 4절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 아무것도 모른다는 지점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식, 또 박사학위 몇 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걸 알고 있어도 영적으로 볼 때는 까막눈이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한번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신학 공부를 이렇게 했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했고,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인도를 받았지만, 아, 내가 지금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자기가 자기 친구들이나 자기 그룹이나 자기 동료들에게 자기 입으로 공식적으로 시인하는 지점이 있지 않냐면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문에 들어설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걸 우리 동료들,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지금 선로역정 모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입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공식 석상에서 그와 같은 고백이 있지 않냐면 여기 들어왔다가도 어느 순간에 나갈 수밖에 없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네.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그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은혜의 경륜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일반적인 비밀과 그 인자로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비밀이고, 특별한 비밀은 선민인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특별한 비밀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복음이 계시될 사람이 있고 복음이 이게 가리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 편에서 결심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계시가 안 되면 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죽어 있는 상태에 또 이 망하는 자는 세상 신이 그 마음을 혼미케 한다. 이건 불가능하다. 어두운 상태에서 세상 신이 가서 거기 또 덮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망한다. 빛이 있으라 명하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이 복음을 그 사람한테 계시해야만 이것이 무슨 것인지 깨달을 수가 있다. 인간의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가겠습니다. 에베소 3장 '자기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보내심을 일단 받아요. 보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사도 아포스톨로스고,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사람이 이 성도죠. 그래서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12명이고, 12 기초석 위에 세워져 있는 예수의 몸이 된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가 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 유창하게 설교를 하고 이론적으로 성경을 말할 수 있지만 계시로 말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지혜에 권하는 말,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개역 한글은 그 권하는 말이 어떤 성경에는 유혹하는 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 말이 성경을 이치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거기에 플러스가 안 되면 유혹하는 말이라 이거예요. 사람을 다른 데로 끌고 간다 이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힘이 없게 만들어진 이방 종교로 전락한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 사람의 어떤 수단과 이 카리스마와 어떤 테크닉과 웅변주의 설교에 의해서 이것이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되는 줄 착각하고 있다. 이게.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직접 행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공생에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행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일까지의 일을 기억했다고 그랬죠. 데오빌로에게 우리나라 성경은 개역 성경 그렇게 그렇게 쓰지도 않고 있는데 보고서라고 썼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고서를 누가복음을 먼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가르치신 일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직접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도행전은 승천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오셔서 사람이죠. 12사도, 그 120명이죠. 이 사람 안에 예수님이 들어버린 거예요. 겉으로는 사도와 성도가 하나님을 하고 있지만 속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버지가 세우지만 하나님의 일은 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성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들어가자면 성령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자기가 얼마나 지식이 많겠어요. 이 스토아 철학 충만한 그 아덴에 가가지고 그 학파의 정상 사람들하고 철학적으로 논쟁이 붙어도 이 사람은 철학적으로도 단단했었습니다.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이 소아시아, 길리기아, 다소는 그때 당시에 철학의 3대 성지였거든요. 엄청 공부한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도. 그러나 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자기의 것이 인간의 것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인간의 지혜와 어떤 이 기능과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자기에게 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를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나 또 목회자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처음부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지금 에베소 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8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이게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자기의 그 존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존재라고 자기는 확실히 자기의 실제적인 위치를 그렇게 알고 있고 그걸 자기의 위치로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나에게 이렇게 사울이 바울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죽이는 자들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능력이고 그가 준 은사고 그가 준 달란트로 하는 것이다. 이건 나의 자연인 이런 자격이나 어떤 소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가 나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그 정체성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가 사역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어서
자기의 어떤 재능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능력이 나는 걸 철저하게 통제를 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도 하나님은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왜 교회에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게 이런 기본적인 것이 각인되지 않고 일반적인 종교 생활이냐? 이게 지금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있는 모래성입니다. 이것만 다져지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터전이 얼마든지 마련되게 돼 있고, 그 겸손한 어린아이 같은 심령에 인자의 마음과 인자의 그 정신은 거기에 세워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은 여기는 이렇게 했지만,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5절. 지금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어요. 나머지 11명은 예수님이 직접 불렀는데 바울은 특별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후서 11장, 12장은 안 할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했지만, 이가 사역을 할 때는 그 어떤 직접 부름을 받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들보다 자기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에 일어나는 것을 또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게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자기의 정체성, 옛날의 그 상태와 새로 태어난 사도 바울의 상태를 확실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아는 살아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보내심을 받아서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전적 타락과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 큰 포스터를 갖고 있으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지, 이게 자기 삶 가운데 양대 포스터가 되지 아니하면 잘못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 사람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계속 관련되고 역사하지 않으면 원래 상태로 또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때 그렇게 하진 않지만, 거듭나고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다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역사하고 있는 그 선을 수습시키면 낙엽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남은 구원했고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했다고 그랬는데, 그 표현이 킹제임스 표현에는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정신 바짝 차렸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이 지금 에베소서 3장 7절 8절은 내가 이렇게 핍박자였는데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일꾼이 된 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효력 있게 역사하시는 그의 역사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첫 아담에 달려붙어서 자기를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또 어떤 시간을 좀 양보해서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바리새인처럼 사는 이 사람이 그걸 다 청산하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 주님을 위해서 주인이 바뀐, 자기가 주인이었던 사람이 예수가 주인 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효과적인 역사가 그 사람한테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사 가운데 어떤 사도들이나 어떤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의 역사 가운데 한 번은 반드시 있는 일이 아니면 새 사람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적인 겁니다.
어떤 지식의 상상 속에 있는 일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담에색에서 바울이 핍박자요, 모독자요, 회방자였던 하나님을 몰랐던, 자기를 몰랐던 이 존재가 계시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에 의해서 순간에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새 창조가 일어나는 일들이 자기 인생 가운데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인간이 서서히 해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단번에 바뀌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난 사람은 이제 가치관과 정체성과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복음은 이걸 제시하는 거예요. 이걸 제시하는 것이 복음이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우리 일생 가운데 우리 육체에 채워지는 것이 소망인 거예요. 그거는요, 시간이 다가서 죄송한데요, 사도행전 14장 이 말씀만 보고서 뵙겠습니다.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믿음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했어요. 믿음이 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신념, 신용, 자기 확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의 대표로 와서 율법을 완성한, 예수님이 육체로 와서 율법을 완성한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죄가 없지만 한계를 갖고 있는 그 육체로 하나님의 의인 율법을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냈어요. 이것이 믿음의 창시자요 종결자이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이에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이걸 하나님의 의인데 이걸 성령을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믿음이 이제 마음에 들으면 이게 칭의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용광로 같은 욥이 통과한 환난을 통과해서 욥이 정금같이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 이 믿음을 단련시키고 장성시키고 확실하게 해서 환난이라는 것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단련되고 강화되고 이게 단단해지려면 이 환난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안 오면 이게 완성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킹 제임스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이게 먼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여긴 머스트가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반드시가 빠져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머스트가 있습니다.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때 얼마나 소름 돋겠어요. 이 사람들은 산소망의 설렘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설렘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설렘은 살아있는 설렘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도 바울에게 역사했던 효과적인 하나님의 활동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확실하게 일어나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영광 받게 하여
예수의 흔적의 고난이 우리 육체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